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하늘에 계시면 저러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의 그림 하나를 한 장을 그리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결단. 그래서 대목한 하지 않고 제 주보 뒷면에다가 세 가지, 첫째, 둘째, 세 번째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 그것을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해서 적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결단을 하고 꼭 예배를 여러분이 마치고 돌아가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인생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을 해야 인생 도전이 되거든요. 도전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이게 도전이란 뜻이에요. 도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인생. 왜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한 95% 인생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삶을 주어진 대로 살아간 사람이 거의 95% 정도 된다고 하고요. 5% 정도의 인생만이 자기 인생을 정면으로 맞서서 싸매서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대충 그냥 인생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대로 또 저렇게 주어지면 저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중에 한 5% 정도가 자기 인생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한다고 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변화, 내 인생의 어떤 역사, 내 인생의 어떤 뭔가 달라짐은 반드시 의지를 결단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갔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도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 인생은 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나 뭐 예수 믿는 거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니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뒤집고 엎고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말 인생 도전, 여러분의 성도들이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페이지를 오늘부터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말씀 선포 제목에 이자를 붙였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다가 이거는 그냥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의 1, 2번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강단에 선포된 모든 말씀에 번호를 붙이려고 합니다. 번호 붙인 이유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삶이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번호를 매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1, 2, 3, 4를 7번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번호를 붙이고 주일마다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하지 않고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지로 결단해서 오늘 여러분이 3가지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점을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이 첫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다시 한번 2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갈릴리 가나에다가 다시 2번째 이적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 인생 예수와 함께 너의 인생을 도전해봐라.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가 막힌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그 현장에 다시 우리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너희 인생 예수와 함께 너희 인생 한번 도전해봐라. 여러분 인생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면 못해요. 왜 95% 사람이 인생을 절대 도전하지 않을까요? 혼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와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곳에 와서 첫 곳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전할 것이 인생 도전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인생 도전과제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죽게 되는 병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 앞에 우리 주님은 인생의 신앙의 도전장을 내밀고 너희 인생을 도전해보라.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도전할 수 있지만 이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입니다. 죽게 된 병입니다. 이게 정말 도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 절박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온 왕의 신하에게 인생의 도전장을 내면서 네가 이 인생의 도전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이 인생의 도전을 네가 알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인생은 다 쉽게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도전의 과제를 시샘을 내지 않고 가장 절박한 아들이 죽는 문제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의 도전장을 놓고 그저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승부를 거는가?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병을 고쳐줘서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도전장을 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냥 시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죽게 되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막 달려온 거거든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얼마큼 이게 다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장을 내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않냐. 다시 말하면 그냥 믿고 보면 안 되니? 표적과 기사를 꼭 봐야 믿을 수 있니? 아니면 네가 믿고 보면 좀 안 되니?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 뭐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손 붙잡고 꼭 내려가서 자기 아들이 병에 누워있는 그 침상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예수의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라 그러면서 낫는 것, 이걸 확인하며 여기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뜬금없이 그렇게 요청하는,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내려달라고, 나랑 같이 좀 가달라고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우리 주님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 좀 믿고 보면 안 되니?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믿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믿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요, 이거는 믿고 볼 수 없잖아요. 왜? 만에 하나 우리 주님을 못 모시고 가서, 우리 주님이 안 가서, 우리 주님을 내가 데려가지 못해서 내 아들이 죽으실 확률이 0.000 100만 분의 1만이 있더라도 이게 가능할 거잖아요.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무모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는 문제, 이건 괜찮은데 내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고 갈 수 있겠는가? 주님 거기다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거 아니라 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꼭 믿겠느니? 그냥 믿고 가서 보면 안 되니? 네가 믿으면 기적을 나타내는데 믿을 수 없는 거니? 이 말 던지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9절의 말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이게 도전과제에 도전할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 문제인데 이건 무모하게 도전,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내려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 도전하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아이 생명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도전하라고 그럽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건 절박한 문제고 이건 너무 시급한 문제인데 이건 가능성 갖고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가능성 갖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절박한 문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이 아버지가 하는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과 어떻든 함께 같이 내려가서 예수님이 현장에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확인돼야지만 오케이 되는 거지. 이게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주님은 걷다가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은요,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이 말은 뭡니까? 보고 믿는 게, 여러분,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거든요. 교회 예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 그거, 그쵸?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이 그게 아닌데 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르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쉽잖아요.
근데 제일 쉽지 않은 게 뭘까요? 이 왕의 신하의 문제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문제. 이걸 어떻게 가능성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한번 만난 예수님인데 어떻든 손잡고 끌고 가서 어떻든 모시고 와서 함께 가서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믿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다가 인생의 도전장을 던져요. 주님의 인생의 도전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개역 한글을 볼까요?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영어 NLT는 Your son will live.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은 Your son live예요. 너희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과제,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딱 던질 때 이 왕의 신하는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얼마큼 주님 2번 간청했으며 제발 좀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이건 다른 건 도전하겠지만 이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친히 가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왕의 신의 문제 앞에 정확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뭡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던졌어요. 믿고 가든지 아니면 안 믿고 또 바지에 붙잡고 또 어떻든 예수를 모시고 가든지. 여러분, 인생의 이 도전 과제가 여러분이 무엇인 줄 알면은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장 도전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왜 주님은 아주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똑같이 어떤 왕의 신하, 어떤 한 백부장이 있죠. 자기의 신하가 병들었을 때는 내 신하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 말고 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또 말을 할까요? 재미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인생에 도전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46절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힌트가 있죠. 복선을 하나 딱 깔아놔요.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 뭘까요? 로마 황제 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신하는 이 신하라는 말,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말 쓰니까 굉장히 총애를 받는 신하인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정말 총애하고 정말 아주 사랑하고 잘하는. 그러면 이 신하는 무엇을 할까요?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말, 로마 황제가 말하는 말을 정확히 그것이 무슨 능력인지 알죠. 이게 신하 아닙니까? 왕의 신하라는 입장은 뭡니까? 적어도 왕이 말하는 그 말이 어떤 권세를 있고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 거 정확히 알죠. 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는 막 그냥 나라에서 들썩들썩한 게 뭡니까? 부동산 대책. 6.17인가 부동산 대책가 탕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딱 내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게 권세잖아요. 좀 이런 예화들은 요즘 약간 좀 기분 안 좋은데, 북한의 김여정이, 야, 남북한 연합사무소 파기할 거야. 그리고 폭파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보통 평범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권세도 없겠지만은, 왕이 한 말은 권세가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왕의 신하가 제일 잘 알아요. 왕이 지금 무슨 말하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떤 것인지는 왕의 신하가 되본 이 사람은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왔습니까? 예수께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 갖고 나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예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왜? 다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배경 가지고 아무리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 이 사람,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해서 고치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왕의 신하잖아. 그럼 왕이 무슨 말 하는지 너 알잖아. 왕이 너한테 너 어느 지방에 총독해라. 그리고 칙령을 내리면 되지. 그 칙령을 내리는데 불구하고 너를 손잡고 와서 그곳에 와서 여러분, 내가 로마 황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부터 여기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왕이 여러분,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거기서 있다가 내리면 돼요. 누구누구 어디 총독 가?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왕이 했어.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왕이 그 사람 손잡고 그 총독에 있는 그 지방까지 내려와서 내가 왕이 알지? 이 사람이 여기 총독이다.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좀 믿지 못한다며? 믿고 가봐. 너 왕의 신하라며? 믿고 가봐. 너 왕이 무슨 말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 거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나왔잖아. 왜 나왔어? 고칠 수 있다고 나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야. 그러면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왕의 신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도전할 첫 번째 결단이 뭘까요? 여러분, 왜 성도들 속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없을까요? 제가 번호를 매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히 여러분 속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2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깨달았으면 1번 것도 매겼을 텐데 그걸 못 깨달았고 해서, 근데 이건 7가지 표지라고 매기는 번호가 아니라 앞으로 내 속에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10번이다, 15번이다.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하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렇죠? 성도가 정말 할 일이 뭘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선포의 말씀으로. 제가 왜 예화를 많이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예화를 몰라서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저도 웬만한 사람만큼 더 이상 책도 많이 보고 모든 거 다 많이 꿰뚫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말씀이 여러분 심히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주일마다 나올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왕의 신하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듣고 믿고 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갑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척하고는 갑니다.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신하 앞에 주님이 도전한 도전장이 뭐냐 하십니까? 네가 정말 왕의 신하잖아. 그럼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 말의 권세 네가 알잖아. 그러면 네가 내 앞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네 아들이 살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 인생 도전장은 네 아들이 살았어.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안 들고 보통 한 번, 보통 설교할 때마다 한 20가지, 한 20개 정도의 아버지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인간 원종이 얘기하면 그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전한 첫 번째예요. 믿고 갈 수 있니?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인생 앞에 자기 가장 큰 어려운 난관의 문제, 자기 아들이 죽을 병 걸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신앙의 도연장을 내미는 도연장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인생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비와 눈을 비유해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면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지,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처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점을 나갈 때는 듣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그냥 대충 구경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강단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믿고 가는 거. 우리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의 말씀 시작. 대저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대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 배를 잡고 있는데 누구의 배를 통해서 나오게 할 것인가? 함이 찾고 있던 한 사람, 함이 정말 찾고 있던 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치 못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에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함이 찾고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주님이 도전하고 싶으신데 그 도전장을 낼 때마다 뭡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가 정말 매 주일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인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번호를 매긴 이유, 번호를 매긴 이유 그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매주일마다 전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씩 믿고 갈 수 있다면,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믿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번호를 붙여라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1번 그러면 어머, 2번은 뭐, 10번은 뭐, 15번은 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 번호버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결단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결단.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귀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문을 나가고 이제 한참 조지하면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갈 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지, 듣고 나가지 마십시오. 들은 척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구경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의정의 결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신앙이 도전되는 거예요. 인생 신앙이 도전되는 거죠. 성도의 신앙 도전은, 인생 도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사도전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나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온종의 임으로 말하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세상에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예화는 맛은 낼 수 있어요. 어떤 말씀에 약간 좀 더 좀 깨달을 수 있는 맛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화 속엔 역사가 없습니다. 예화가 역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화는 역사가 없어요. 예화가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냥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화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화는 그냥 그 말씀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좀 더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전하면서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첨가하는 것이지 이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어떤 예화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예화로 자꾸만 좋은 예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화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60년, 70년, 80년대 붕했던 교회 시에는요, 말씀이 강단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강단 속에 있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거리를 여러분의 은혜 주고 예화거리를 여러분이 흥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강단에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인생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정말요. 듣고 가지 마시고 믿고 갈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신 말씀을 믿고 가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리라.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갈 때 정말 듣고 가지 마시고요,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가리라.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믿으면 증거를 봅니다. 요한 4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의도점이 있어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주민인 도전장을 받았고 도전했어요. 인생의 정말 기가 막힌 도전,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도전은 보면 믿을 수 있겠지만 보지 않고 믿고 보기에는 너무 힘든 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얼만큼 불안했을까?
내가 괜히 그래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없겠어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는데 마침 이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막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아들이 살았으니까 막 오다가 만났어요. 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의 다음 말, 그러면 이 사람이 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게 안 해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자기가 도전을 받아들였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언제 낳니? 언제 낳았어?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세 번째 결단이 뭡니까? 오늘 말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점을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도전, 이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보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한번 가본 거 이제 가면서 왜 그 인생 속에 혹시 나는 이러다가 내가 죽지 못할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믿고 갔습니다. 믿고. 근데 하루도 살았던 종들이 와서 이 얘기를 전해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낳니? 그 아이가 언제 낳았어? 내 아들이 언제 낳기 시작했니? 열기가 언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젯밤 7시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7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 내리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이 강에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정성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정색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세 번째가 됩니까? 내가 믿을 때 역사 일어남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역사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결단. 첫 번째 뭐라고요?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 그 말씀으로 믿을 때, 아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자세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세가 있을 때, 듣고 가지 아니하고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두 번째 결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이 강단 선포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 번호를 매길 때마다 그 말씀, 1번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2번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3번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33번의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주님 40번째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카운트하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삶 속에 이루는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번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1번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오늘 2번 말씀 내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것을 내가 결단할 때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뭐라고요? 믿을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젠가 일어나겠지? 가능성 아닙니다. 언젠가 될 거야? 가능성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저는 이 의적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두 번째예요.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정말이요. 듣고 가지 마십시오. 듣고 가지 마십시오.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십시오. 오늘 예배 마칠 때, 조문을 나갈 때 오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아멘? 믿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결단을 여러분의 입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여러분 매주마다 강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신 말씀으로,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왕의 신하처럼 정확히 그것을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듣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매주 예배마다 내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듣고 가지 않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 하나님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함을 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 의지 결단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이 주일마다 내가 이 세 가지 결단으로 아버지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 1창하고 2분간 통솔하시 한번 우리 결단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말, 황제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를 우리 집에 아시고 도전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민열 교회들이 임하신 역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지 아니하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말씀 역사 일어나기 시작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역사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결단, 나의 의지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오늘 귀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세 가지 결단으로 인생을 도전합니다. 성도의 인생 도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도전한 그대로 저희 매 주일마다 강단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듣고 가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버지,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말씀의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의 삶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